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막입니다. 누구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우리의 삶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적 살았던 이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동네의 분위기,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풍기는 냄새들이 그러하죠.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참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이란 도시가 굉장히 세련된 도시로 탈바꿈되었지만 이 드라마 속 쌍팔년도 이 쌍문동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장면들이 그때 당시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양천구 신월동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으로 터전이 옮겨지고 난 후에도 수년간 해마다 방학이 되면 제가 자랐던 고향으로 가서 추억이 담겨져 있는 동네를 방문해곤 해야 했죠. 그런데 참 이 그리움 역시 기억의 일부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 동네를 가면 이전의 감성이 생기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전히 제가 어렸을 적 살았던 그 남도 4차 연립은 그 자리에 남아 있음에도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동일한 시간의 향수와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란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기억과 그 추억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기에 그 장소에 가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미와 기억의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했었던 것, 추억했었던 것, 그것은 이전과 지금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추억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장소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장소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은 어떻게 번역하에 따라 집으로 사용되거나 성막 또는 성소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오늘 아모스 9장에서는 다윗이 예배하였던 장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장막이라는 표현은 과거 성전이란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붙여졌던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텐트, 장막을 하나님께서 추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의 장막은 무슨 이해관계로 인해 추억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그 스토리를 잘 보여주는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시편 84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사실 다윗의 시대에는 화려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부터 천막으로 만든 이 성막, 조금도 화려함이 없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를 보니까요, 다윗이 노래하는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장막, 다윗이 보기에는 이 장막을 마치 궁전처럼 여겨졌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3절을 이어서 보니까 가장 약하고 참새와 제비도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런 미물처럼 여겨지는 작은 생명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막 가운데서 둥지를 트고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눈물 골짜기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하나님의 장막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천막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미물도 그곳에서 삶을 유지하고 이 땅에 연약하고 절망이란 어둠을 걸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공급받는 곳, 어쩌면 이 장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이 장막,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는 이 장막은 연약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가장 먼저 위로를 얻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실로 이런 자신의 정체성과 이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냐, 저런 공동체가 있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소망의 이유를 질문받는 그 교회가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장막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교회 안에 세상의 풍토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게 될 때, 결국은 능력 없고 힘없는 자들이 이 장막에 오면 올수록 상처를 받게 되고 정서적으로 짓눌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이 다윗의 장막을 고백하고 있냐면,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막은 이와 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워졌지만 그 속에 이 부정한 어둠의 권속이 정점에 다다른 상태였고, 그로 인해 학대받는 이들을 위해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아모스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산은 초목이 무성한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살찐 가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이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이 암소에 빗대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대가로 분에 넘치는 풍요를 누리면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왕,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뒤에 숨어 부정한 뒷거래를 저지르는 거예요.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자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며 삶의 체제를 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아모스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설상가상으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한 집안을 책임지는 그 가장조차 조종하여서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법과 사회의 질서는 이제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 그것을 다루는 사람과 이미 카르텔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법 위에서 법을 가지고 놀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면 갈고리로 그들을 꿰고 내가 낚싯바늘로 고기를 잡듯이 그들을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동시에 성벽은 무너질 것이며 그 사이로 나가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아 누리는 그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님을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9장 1절에서 이 심판의 절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의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셨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절정의 장소에 하나님이 직접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성전의 기둥을 다 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혹시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칼을 들고서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 이 악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겉으로만 종교적인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던 그 추억의 장소, 장막은 온데간데 없고 그 본질과 너무나 멀어진 그 성전을 보며
하나님은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여전히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의 지금 자의식은 자신이 나름 세운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과정은 다 생략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성전은 다윗의 그 장막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였습니다. 이런 왜곡된 착각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의 말씀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서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소위 세상에 주목하고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들춰봤을 때 교회 안에 바산의 암소들과 같이 진리를 벗어난 그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그들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였기 때문에 결론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이 사상이 진리를 벗어나서 판을 치면서 교회를 이 세상의 권력과 다르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비탄해야 되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교회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데 미국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와 또 교단이 희한하게도 정치 권력과 연관되어 있고 권력 지향적인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애쓰는 힘쓰는 자들이 어떻게 권력과 친해질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작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신 스스로 설정한 삶의 목표와 신앙적 목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꿈과 비전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기도 열심히 해보니까 이런 자신의 꿈과 비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세상을 향해 계시한 큰 포부와 비전이 있었고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교 강단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 외침대로 삶의 현실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이 지점에서 그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국 타협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현실적인 수단을 확보하려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굴려 결국 정치의 힘을 빌리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 목표와 꿈을 정치 권력을 통해 이뤄놓고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세상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와 세상은 늘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확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학대가 판을 치지만 위로할 사람이 없고 그러한 시스템은 형태만 달라질 뿐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 그러니 이런 현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생생한 현실이고 세상은 그런 열매와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세상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불의로부터 구하겠다고 두 팔 걷어서 덤비는 것은 기독교의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우린 눈물로써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한 국가의 정치나 세상의 변화나 어떤 이슈에 대해 가장 앞자리에 서서 큰 목소리를 내고 지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그 현장에서 인기를 얻어 명성을 얻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주의 장막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선신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도 쉽게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요. 특별히 이곳 주의 장막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물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분명하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힘없는 노비와 자기 분깃이 없는 가난한 레위인과 함께 나눠야 할 축복임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이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니, 오늘 이 장막에 나와 예배하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매일 눈물로 탄식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 잠시의 시간을 웃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다라면 그것이 이 장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움교 성도 여러분, 전도자 코엘렛이 말하는 이 세상, 학대가 판을 치고 일어나는 이 세상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는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닮아 끊임없이 판을 치고 펼쳐보게 될 때 여러분은 놀라셔야 되고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 된다고, 이것이 정상인데 왜 여기까지 세상을 닮아가야 되나, 이러한 고민, 이 고민으로서 나오는 탄식, 내가 몸담는 이 새움교회만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 그 결단과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우리의 이런 삶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그네된 백성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게 사는 그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장막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장막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학대받고 서럽고 우는 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웃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장막이 되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는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